우리 찬송가 41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418장 찬송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날, 주의 성령께서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처소인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이곳에 태능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이끌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곳이오니 세상의 이런저런 가치들과 논리들이 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며 성교의 사명 또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저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전도자가 청년들에게는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헛된 거로 가는데 청년의 때라고 뭐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전도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누릴 걸 많이 누려봤던 사람이고, 살 만큼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일종의 이제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어른의 입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어른으로 사는 게 요즘에 참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장수의 시간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세대가 예전에는 이제 두 세대 정도만 경험할 때가 많은데 3세대 내지 4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그 입장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만화가였던 야마다 게이지라는 분이 쓴 책에 어른들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젊은 만화가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어른들에게는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나랑 안 맞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너무 다르니까 뭔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이들에게만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생각보다 불평불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어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선물인가 내 말은 배설인가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른의 의무는 뭐냐라고 할 때에 두 번째가 잘난 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나 때는 어떻고, 네가 아직 모르지. 당연히 모르죠. 살아온 시간이 작은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예전에는 내 젊은 날에는 모래도 씹어 먹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래를 왜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들, 이런 게 뭐예요? 젊은이들에게는 하나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의 표현입니다. 어른이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때가 많거든요. 그 집안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왕왕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의무가 있는데 청년들에게도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청년들의 의무는 하나입니다. 자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뭐예요? 죽지 않는 것이 청년들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은 여러분 청년들에게 얘기하면서 전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에,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다음에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들을 잘 보면 이 장밋빛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 오기 전에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지 않고 빛이 있는 존재인데 그것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아니죠. 비가 지나가고 나면 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구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모든 것이 밝고 빛나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만 있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젊은이들에게 늘 장밋빛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창조주라는 말은 헬라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말을 쓰는데 만들다야 만들다. 지었다 만들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기억이 뭡니까, 여러분? 지난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현재화하는 것이 기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한 날을 늘 우리에게 올 때, 괴롭고 힘든 날들이 올 때, 아무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기 그 전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나를 지으신 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나를 지으신 분을 늘 기억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젊은 날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앞에 부분은 9절, 11장 9절에 보면 마음껏 살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이렇게 되죠.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음껏 살라고 해놓고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음의 경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한계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경계를 갖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의 경계가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살라는 얘기가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한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껏이라는 것이 내 마음껏이 아니라 마음껏 살라라는 얘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자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유의 한계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자유의 한계를 알려가려면 뭐냐면 나 밖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마음껏 살아갔다가는 누가 아프죠. 그러니까 나를 잘 살게 만드는 건 타자의 존재를 늘 기억할 줄 알 때 내 자유가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전도자가 주는
하나님의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그렇게 근심은 없을 수는 없죠. 사는 것 자체가 늘 근심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심이 떠내보낼 수는 그 근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예 나타나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떠내보낼 수는 있을 거거든요. 누구에게 떠내보내느냐 하면 하나님께 떠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라는 건 뭘 안다라는 거예요? 근심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근심의 실체를 잘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심을 잘 안다라는 거 다시 생각해 보면 근심보다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심보다 내 앞에 있는 근심보다 내가 그 근심을 딱 이게 근심이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근심보다 누가 더 큰 거예요? 내가 더 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이 근심이 있으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근심을 내가 잘 알고 그 근심을 어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건 근심보다 누가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 근심을 하나님께로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밝은 데 있다가 어둠으로 들어가면 잘 보이지를 않죠. 그렇죠? 밝은 데 있다가 어둠으로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어두운 시간 속에 조금 나를 잘 단도리하면 조급하고 급한 마음을 조금만 기다리면 밝지는 않지만 그 어둠의 속에도 어둠의 옅음과 짙음이 보이면서 사물의 실체가 어렴풋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못 보고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완전히. 그 근심 앞에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실체를 볼 때 사람은 초긴장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촉각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밝을 때 느끼지 못했던 모든 나의 그 감각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둠의 자리 속에서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가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눈이 어떻게 되냐면 적응하는 것입니다. 적응했다라는 얘기는 해법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낙이 없는 인간의 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것이 어두울 때가 온다.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적응을 할 생각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응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 근심의 실체를 누구에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 관심을 가지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10절에 있는 말씀에 다시 보시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악이 여러분 젊은 시절에 가장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지식과 스펙이 아니에요. 정말 잘 배워야 될 것은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젊음이 가치가 있으려면
악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 김재동이라는 그런 코미디언이 있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아주 우스갯소리를 했죠. 우리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저항력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학력자들이 나라를 망친다. 그러니까 저항력을 무시하지 말라. 저항력은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게. 근데 그 잘 배우고 똑똑하고 그다음 경험도 많고 한 사람들이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뭘 못 배웠느냐면 악이 무엇인지를 전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그 삶이 가치가 있으려면 악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몸.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몸이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그것을 물러가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범죄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죠.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러 들어왔을 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버리는 것이거든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악은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젊은이들이 꼭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심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용기. 그리고 악은 모양도 취하지 않고 내 몸에서 떠나버리게 물러가게 하는 그런 용기. 그런 용기가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젊음의 가치가 있고 복되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이지만 오늘도 여러분 가장 젊은 날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일보다는 젊으니까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 근심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내가 아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잘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